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6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6절까지 18절까지 아니 17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소개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주일날 말씀 시간에 사회 보시는 형제님이 자신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피해가지 않겠노라 다짐했고 그렇게 살려고 애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참 귀하게 봤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피해가지 않겠노라고 다짐했고 성도 앞에 교회 앞에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기억하시고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26장 19절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요, 나는 지금까지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피해가지 않겠노라고,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한 것일까요? 신앙 고백의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신앙을 고백할 때 확신이 견고해집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베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이동하셔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많은 사람들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렸는데 당신도 표적을 보여줘 보세요. 그 전날 바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줄잡아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구약시대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당신이 보여줄 표적은 무엇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 나는 죽을 거다. 너희들의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난 죽을 거다. 진정한 생명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너에게 주는 것이다. 그들은 실제로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이런 분이 계시다면 우리 이제 농사 안 져도 되잖아? 이런 분만 계시다면 우리나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독립도 할 거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그리고 다 돌아간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주님 마음이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얼마나 허전하셨을까요? 그래서 주님이 묻죠.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을 때 누가 대답을 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먼저 지금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는 건 먹고 사는 것 때문이 아니에요. 배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우리가 주님을 쫓는 거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주님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생명의 말씀이 계시고 영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은 신앙, 참된 신앙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도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본성에 따라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14장에 가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정탐하고 오라고 했는데 10명이 악평을 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우리는 끝났어. 이제 죽어야 돼. 왜 여기까지 이끌어서 여기서 죽게 하지?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우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끌고 와갖고 외국에서 죽었으면 될 거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지? 그런데 오직 두 사람만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똑같은 밥을 얘기하는데도 이렇게 달라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야. 악평한 사람들은 그렇게 말했고, 두 정탐꾼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해주마.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하리라. 너희가 원망했지? 내가 그대로 해줄게. 두 정탐꾼,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두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며 살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행동을 조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책임감 있게 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 보십시오. 다니엘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이 주는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아니 적국에서 노예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안 하면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는 거, 자기가 다짐한 대로 결단한 대로 하면 되는데 고백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고백을 하는 것일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비록 나라는 망했지만 내 정체성까지 없어진 건 아닙니다. 비록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는 망했지만 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자국에서도 세우지 못한 간증을 적국에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거룩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를 베푸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그렇게 고백하고 엉망으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지는 거예요. 자, 왕이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인대요. 또 지금부터 왕 외에 다른 대상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데요. 내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제서 기도를 안 해? 내가 하나님이 이런 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다 아는데, 총리인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은 사람이 어려움 왔다고 하나님을 부인해? 그럴 수는 없지. 만약에 한 번도 자신의 신앙을 공개하지 않은 사람은 그리 못해요. 공개했기 때문에, 공개된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크게 경험한 거예요. 함부로 다니엘의 하나님을 말하면 집을 무너뜨리고 거기다 그 사람 재산을 다 몰수해라. 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수많은 경건한 분들의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몇 분을 추려서 왜 신앙 고백이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왜 중요하냐면 주라고 하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 당시에 황제에게만 쓰여졌던 단어예요. 그런데 그 황제가 신으로 추앙받은 거예요. 황제도 신으로 추앙을 받았다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주는 황제십니다 라고 이렇게 안부를 물으면, 인사를 하면 맞습니다, 우리의 신은 황제시지요, 이렇게 답을 해야 했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요,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죽은 거예요. 오늘날로 신앙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당할까 봐, 불이익을 당할까 봐. 그런데 신앙의 견고함, 신앙의 강건함은 이 베드로의 고백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고백이 신앙의 골격을 형성합니다. 신앙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 강건하지 않은 사람들 특징은 바로 여기서 기초가 약해. 기초가 부실하다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아람어로 메시아라는 말을 헬라어로 그리스도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메시아와 그리스도. 그러니까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구원자는. 그런데 오늘날 보십시오. 차별금지법 지금 계속 발의를 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대하고 있죠. 왜 반대하는 것입니까? 물론 이해가 가는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원주의라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다원주의예요. 이리 가나 저리 가나 뭐로 가나 바로 가나 서울만 가면 되지. 그게 다원주의예요. 꼭 예수를 믿어야 돼? 구원은 기독교 안에만 있어? 왜 기독교 안에만 있어? 이게 다원주의예요. 그렇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하셨어요. 베드로가 이런 고백, 오직 구원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고백한 것은 다른 신들은 죽은 거라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다른 신들은 죽은 신이라는 거죠. 어느 분, 훌륭한 분이 책 제목을 그렇게 적었어요.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 단어가 떠올라요. 비교될 수 없는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씨를 안 갖고 여자의 배만 빌려서 오신 죄 없으신 예수님. 피 흘려 죽어야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육신을 가지신 것 아닙니까? 이런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라고 하는 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걸 알았어? 그걸 믿어서? 넌 참 복이 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이 있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신앙도 그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냐는 건 여기서 출발을 해요. 근데 신앙 약한 분들 보면 여기가 약해요. 구원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영적인 그리스도인,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이렇게 나누죠. 구원은 받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주님 누구십니까? 인생의 주인을 안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인 걸 알았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그 다음에 사명이 발견이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거는 한 번 고백하고 끝날 일이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죽은 신이에요. 두 번째는 나를 겸손케 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로 8절입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올해 지난 3월 달입니다. 2달 전입니다. 저녁에 집에 갔는데 제 아내가 여보 블루시장에 좀 갔다 와. 왜? 제 둘째 딸 다은이 그 친구 엄마가 블루시장에 와 계신데 생미역을 가져가라고 하네. 제 아내는 이제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못 가고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되니까 3월 달만 해도 또 코로나가 그랬고 혼자 가야 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제가 복현동 주택에 살 때 이웃의 주택에 살던 분이에요. 복현동에서 주유소하셨던 분이에요. 딸 친구의 어머니니까 부모들끼리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고 복음을 전했는데 착한 분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자들이 사는 수성구로 이사를 가셨는데 아파트를 사서 간 게 아니라 그 비싼 땅덩어리에 주유소를 사서 갔어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수성구에 주유소를 운영했다고요. 그런데 그래도 몇 년에 한 번씩 만남을 가졌는데 어느 날 망했다는 거예요. 만나서 또 이제 교제를 좀 했는데 나중에 이제 홈플러스의 매장을 갖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안 됐고 왜 그러냐 했더니 빚 보증을 써갖고 재산을 날린 것 같아요. 이분들은 참 열심히 살았어요. 어쨌든 빚 보증을 쓴 거 잘못돼서 재산을 날렸지만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쪽에 사는 걸 아니까 교회도 여기 있고 집이 부근에 있는 걸 아니까 5일마다 장이 서잖아요. 장이 섰는데 생명역을 팔면서 우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파장이에요. 저녁이에요. 다른 분들은 전을 걷어서 반은 갖고 남은 분들 중에 이제 그걸 파는데 보통 시장에 가면 좌대를 깔고 그 위에 물건을 올려놓잖아요. 이분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바닥에 생명을 깔고 팔고 있는데 별로 못 파는 것 같아요. 가기 전에 참 어떻게 만나야 되지? 이분들이 살아온 삶을 아는데 뭐라고 인사를 드려야 되지? 돈을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을 드리는 것이 이분들을 더 수치스럽게 하는 것이 아닌가? 백화점 옷이 아니면 안 입었던 분들인데 그렇게 됐을 때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지? 아내만 있었어도 내가 편하게 했을 텐데 혼자 어떻게 하지? 기도를 하면서 정말 기도를 하면서 갔어요. 가보니까 그 위치에 계세요. 누구 아파시죠? 그러더니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전화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남편하고 얘기하는 건 이제 건너편에서 보고 또 그 부인이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마스크를 내리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고 뭐 오래 얘기할 시간이 없어서 조금 얘기하고 주는 거 돈을 드리려니까 안 받아요. 그래서 맛있게 드시라고 2봉지 들고 이제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나 같았으면 과연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수 있었을까? 저는 못했을 것 같아요. 못했을 것 같아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싶지, 잘 사는 모습 보여주고 싶지, 아는 사람일수록 안 보여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못했을 것 같아요. 그냥 좀 존경스럽더라. 참 열심히 사세요. 지금도 열심히 사세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교훈받은 것이 있어요. 그때 이 설교 제목이 생각이 난 겁니다. 신앙 고백이 삶에 미치는 영향력. 두 번째, 한나의 신앙 고백. 나를 겸손케 하는 한나의 신앙 고백. 한나가 고백하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야 돼요. 꼭 재산이 많아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많이 배워서 교만한 거 아니에요. 잘생기고 잘나서 교만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교만 덩어리를 갖고 있어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어떻게든지 내를 드러내려고 그러고 남 깔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게 다 교만인 거예요. 교만하면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든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두려운 거예요. 지금 인생 안 끝났어요. 인생 안 끝났어요.
어느 분 뭘 하셨는지 아니? 인생 착각하면서 산다. 80 정도 사면 다 사는 줄 아는데 웃기지 마라. 재수 없으면 120세 산다. 어느 날 갑자기 죽겠지. 웃기지 마라. 누워서 소대변 받아내면서 10년 가는 사람이 있다. 자기 어머니셨어요. 자식이 재산이라고? 웃기지 마라. 자식이 왜 재산이에요? 끝까지 자기 삶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거지. 겸손하셔야 돼요. 겸손하셔야 돼요.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그래서 한나가 깨달은 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절에 한나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느냐. 그래서 정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요. 우리 교만하면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낮추십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로 보면 특별히 지도자가 교만하면 나라가 망해요. 이것이 지도자들에게 얼마나 큰 책임입니까? 그런데 지도자가 경건하고 겸손하면 백성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다고 하는 건 참 큰 축복이기도 하지만 굉장한 책임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새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지도자를 위해서, 교회 인도자들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에게도 계속 겸손을 가르치셔야 돼요. 어제 늦게 TV 잠깐 봤는데, 장로 모임 마치고 잠깐 봤는데, 국회의원 몇 선을 한 분인데 자기 아이한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될 때까지 자기 아버지가 누구인 줄을 아들의 친구들이 몰랐대요. 국회의원이었는데. 그런데 자기 아들 고등학교 졸업식 때 아버지가 나가서 연설을 하니까, 야, 네 아버지 아니야? 네 아버지 국회의원이었어? 이렇게 하기가 쉽겠어요? 이렇게 하기가 쉽겠습니까? 참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뭔가 요만큼만 있으면 자랑하려고 하죠. 그래서 잠언 22장 4절에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한다는 뜻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한나의 신앙 고백이 주는 교훈은 겸손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낮추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욥의 신앙 고백입니다. 욥기 1장 20절로 22절에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은 동방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당시 동양의 최고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최고의 최악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 많은 재산이 한날에 다 날아가고 10남매가 한날 한시에 다 죽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렇게 질병에 걸려요. 설상가상으로 정말 오히려 죽는 게 낫다고 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누라가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내 맞아.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욥이 뭐라고 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께서 경배를 받으실지니이다. 이게 쉽게 나온 고백이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쉽게 고백할 수 없습니다. 남의 말은 쉽게 해. 남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이럴 때 그렇게 해야지. 그 사람도 알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 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근데 정작 자신이 그런 환경에 처해봐요? 못합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자잘못을 떠나서 그 고통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 가져간 건데 뭐 내게 태어날 때부터 내 거 있었나? 알몸으로 나왔은즉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공술의 공수고라고 하죠. 태어날 때 내 거 가지고 나온 거 없는데 그걸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경배를 드렸어요.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고난받는 사람, 특별히 우리 고난 아직 안 끝났어요. 어떤 고난이 올지 몰라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아직 고난 남아 있습니다. 고난 받을 때 중요한 것은 태도예요. 태도. 그리고 어느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삶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10%의 상황과 90%의 반응에 있다. 삶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상황과 그 상황에 반응하는 90%의 나의 책임에 있다 하는 거예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조상 탓, 남편 탓, 아내 탓, 자식 탓, 부모 탓, 상황 탓 아니라는 거예요. 그 무엇도 아니라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그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오바마 대통령 케냐에서 태어났어요. 세 나라를 돌아다니며 할머니 밑에서 자랐습니다. 대통령이 됐어요. 부모 없이 할머니 밑에서 컸는데도 대통령이 됐어요. 우리는 얼마나 원망 불평하면서 삽니까? 내가 왜 이런 부모 만났지? 내 자식은 왜 이래? 왜 나한테만 이래? 욥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면,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삶은 10%의 상황과 90%의 반응에 있다. 최종적으로 인생에 대해서 책임져야 할 사람은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른 그런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고, 욥이 훌륭한 이유는 뭐냐면, 욥이 왜 그런 고난을 받는지 자신도 몰랐어요. 성경에 답이 없습니다. 주님 나라 가면 알겠죠. 어떤 경우에 인생 살아가면서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우리 다 이해 못해요. 누구는 잘 사는데 암에 걸렸어요. 누구는 잘 살고 있는데 자식이 애매해요. 누구는 잘 살고 있는데 재물이 날아가요. 별별 일들 다 당해요. 그거 특별히 자신에 대해서도 그렇고 남이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낮추실지 몰라요. 그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 왜? 함부로 말하니까 너도 한번 당해봐라. 왜 이런 일이 있는지. 너는 그럴 때 어떻게 했냐.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런데 욥이 훌륭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욥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은 것을 뛰어넘어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성숙을 위하여 기도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금 왜 이런 일을 당하는지 몰라요. 친구들은 와서 처음에는 며칠간 있었을 땐 그냥 친구가 욥이 너무 고난을 받으니까 할 말을 잃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그것이 진정한 위로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는 말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짜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는 같이 있어주면 돼요. 밥 먹을래? 어디 놀러 갈래? 그 사람도 답 다 알아요. 어떤 건 답이 없어요. 그런데 새 친구가 말하면서부터 욥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그건 죄 짓는 거죠.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나는 모르겠는데,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내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왜 이런 고난이 왔는지 모르겠지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하나님만이 아실 것인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연단받은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다. 난 성숙해질 거다. 난 더 성숙해질 거다. 이걸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고난받을 때 특별히 삶의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르쳐주는 욥의 신앙 고백. 그래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여러 상황 가운데 이런 앞선 선진들의 고백들을 늘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뭐냐면, 내 삶을 회복시켜주는 요나의 회개의 고백입니다. 자,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니라. 선지자에게 말씀이 임하면 바로 선포하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이 말씀이 싫었던 거예요. 이런 거죠.
일제 시대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받게 하시고 너 가서 일본 본토에 가서 이 나라 망할 거다. 이 나라 망할 거다. 회개하라. 라고 말하라고 하신다면 저 안 갔을 거예요. 안 갔을 거예요. 일본 사람을 회개시켜요? 그냥 날 죽이시죠. 못해요. 못했을 것 같아요. 제 고향이 용인인데 용인에 민속촌이 있잖아요. 유명하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 잘 사는 일본 사람들은 우리는 고등학생으로서 소풍을 갔는데 민속촌은 일본 사람들은 노인들이 단체로 깃발 들고 여행을 온 거예요. 근데 제가 뒤에 따라다니면서 뭐라는지 아세요? 이 쪽발이들이 여기 왜 왔어? 그분들이 쪽발이라는 단어를 모를까요? 굉장히 거슬렸을 거예요. 제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저들을 회개케 하라고? 좀 못 갔을 것 같아요.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죠. 요나 심정이 그랬을 것 같아요. 니누에 가서 회개해서 돌이키게 하라고요? 못해요. 그래서 냅다 도망을 갔어요. 이 오빠 한국에 내려가 보니까 6개월에 한 번 뜨는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잘 됐다. 그렇지 않아도 니누에 가기 싫은데 잘 됐다. 배를 탔는데 뭐 도망을 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도망을 가? 그렇게 배가 한복판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태풍 불게 하셔서 진짜 죽을 지경이 되니까 나중에 그 태풍 분께 실토를 하죠. 이 풍랑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아노라. 그래서 이 회개는 자신을 살리는 길입니다. 우리 회개할 게 얼마나 많아요. 우리 얼마나 잘못하고 사는 게 많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어떤 때는요, 잘못하면서도 잘못하는 줄 모르고 살 때 많지요. 아침에는 큐티를 하시고 아침에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저녁에는 반성을 하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드리십시오. 저녁에 저희 부부는 매일 말씀 한 장씩 읽고 잡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럼 뭐 하는 겁니까? 하루를 어떻게 산 거죠? 반성하는 거예요. 아침에는 말씀을 받고 저녁에는 그 말씀처럼 살았는지 반성하는 거예요. 그래야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이 회개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해야 된다.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났다? 아닌 거예요. 잘못된 길,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이를 지옥 간다고요? 돌이켰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그런데 매일매일 잘못하는 거 참 많아요. 부모에게도 잘못하고 가족에게도 잘못하고 성도들에게도 잘못하고 이웃에게도 잘못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잘못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늘 부흥이 일어날 때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서 회개는 자기 자신을 살리는 길이에요. 또 회개가 축복이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회개는 공동체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렇게 요나가 회개했을 때 즉시로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그 풍랑 누구 때문에 만난 거예요? 요나가 불순종해서 만난 거라고요. 그러니까 요나가 회개하니까 풍랑이 바다가 잔잔해져서 다 살잖아요. 누가 회개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깨달은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그래야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이 회개해야 돼요. 회개한 사람은 회개해야 됩니다. 세 번째,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회개는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이 됩니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배에 탔던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잖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왕부터 짐승까지 베옷을 입혀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누구부터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나부터. 축복도 나부터. 그리고 회개했을 때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나를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62편인데요. 시편 62편 1절, 2절, 5절, 6절을 보시겠습니다.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것은 시편 62편은 다윗 노년에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쓴 시입니다. 그 존귀한 왕이 금면류관을 내려놓고 머리를 풀어헤치고 맨발로 울면서 감람산 길을 올랐던 그 배경을 가지고 쓴 시가 시편 62편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안 겪어본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냥 가정 하나 이끌어가는데도 별별 일들을 다 겪는데 어느 대통령 그런 고백했어요. 못해 먹겠다.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 혼잣말로 하면 괜찮은데 남들이 다 들었다고요, 그거를. 이번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대통령 선거할 때까지는 잠을 잘 잤는데 당선되고 나서는 잠이 안 와요. 거기엔 무거운 자리입니다. 참 무거운 자리입니다. 지도자라는 건 참 무거운 자리죠. 일개 목동에서 왕이 되기까지 안 겪어본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런데 자식의 반역까지 겪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하나는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것들을 토대로 해서 신앙 고백을 요약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살아보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보니까, 경험적으로 살아보니까 결국 하나님밖에 없어. 돈도, 권위도, 자식도, 사람도 다 아니야.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어. 그것이 바로 다윗의 고백입니다. 결국 살아보니까 하나님밖에 없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자, 보십시오. 2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자, 똑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2절과 6절의 차이는 뭐죠? 똑같은 단어가 반복되고 있는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라요? 있다니까요, 이 안에. 뭐가 달라요? 크게 다른 거예요. 크게. 자, 2절 보십시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식이 아버지를 반역을 했어. 자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식 반역을 해서 애비가 피난길에 올랐어요. 흔들린 거예요. 도종환 시인의 시 중에 그런 거 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다 흔들리며 피나니. 우리는 다 흔들리면서 가요. 실제로 일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구원이시오 요새시니. 이렇게 인생의 유일한 답은 참된 믿음을 하나님 한 분만 믿고 가는 거라는 신앙이 정립되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흔들렸어요. 크게 흔들렸어요. 6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다윗의 고백은 뭐냐면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 믿을 대상 아닙니다. 나 자신도 믿을 대상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돈을 의지하죠. 돈도 든든한 성벽 같은 그런 힘을 주죠. 또 사람도 든든한 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 어려움을 당해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어려움 속에 들어가 보면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이 결론에 도달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건, 그렇다고 하면 백성들아 시시로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들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시고 구원이시라고 하면 그분 앞에서 주야로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마음을 토하라. 기도하라. 왜 하나님만이 구원이시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힘들어해? 왜 기도 안 해? 그리고 왜 사람 의지해? 이런 고백인 거예요. 그리고 또 다윗은 고백하죠. 흔들리는 담과 넘어지는 울타리 같은 인생 그런 거예요. 든든히 서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사람도 흔들려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인생은 결국 그렇더라는 거예요. 사람 의지할 대상이 못 돼요. 믿을 대상도 못 됩니다. 나 자신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5번째까지 살펴봤습니다. 믿음, 이 신앙 고백 참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할 때 확신이 서고 죄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또 조심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고, 신앙 고백할 때 하나님이 참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백 때문에 더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 때마다 의지적으로라도, 우리 자주 그렇게 하잖아요. 올해는 삼독할 거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게 읽어져요. 그렇죠? 그래서 적극적으로 신앙 고백을 하면서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우리 주 하나님을 찬양을 드립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님만이 진정한 구원자요 예수님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았다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보여 알게 해 주셔서 그 믿음을 따라 가나안 땅까지 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구원받을 때인 걸 알게 해 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리고,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본성이 우리에게 자주자주 나타나서 어떻게든 어떤 모양으로든 우리는 참 교만한 자들이어서 교만이 나타날 때마다 주님 한나의 고백이 생각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그래서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정하시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때때로 잘못합니다. 잘못할 때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보여주셔서 즉시 회개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고집 부리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회개는 자신을 살리는 길이고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고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살리는 길이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 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를 비춰서 고백하고 자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앞으로 남은 삶,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떤 일 겪을지 모르겠습니다. 욕과 같이 예기치 않았던 원인을 모를 답 없는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원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2배나 축복해 주셨던 숨은 비밀이 있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는 사실을 끝까지 믿을 수 있도록 도우시기로 나왔고, 인생 다 살아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으로도 결론을 내리면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구원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이신 것을 고백하게 되옵나니, 이 하나님 끝까지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 흔들리지 않고 승리의 삶으로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입성할 수 있도록 모두를 축복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